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고 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께서 특정 장소에 역사하셨고 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에는 라마 나요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임 목사님 집회 현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74년 대한민국 여의도 70만 명이 모였던 그곳에 엑스폴로 74 그 현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아마 다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2023년 코로나 중이었죠. 바로 2월 8일 수요일 미국 켄터키주 윌모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 이후에 한 20명에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 예배가요 2주를 지나고 한 달 거의 1년 6개월 이상의 미국 전역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흥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120여 명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에즈베리 대부흥의 그 배후에도 19명의 학생들의 회개로부터 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 회개와 부흥, 기도와 부흥, 성령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024년 대구 신흥교회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족시를 하시고 성만찬도 하세요. 그리고 자꾸 떠나가시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이 성령을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함께 하시는 그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데요. 6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6월절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주가 지나서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은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절기, 그것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다라는 어떤 반증의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다라는 헬라어 심플레루스 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완전히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완성되고 채워지고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아시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호련히 임했다로 해요. 갑자기, 영어 성경에 서든리,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바로 그곳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근데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날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말씀하시죠.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본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이 말구유, 이 그곳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낮은 곳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성령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네요. 근데 그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 그 바람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임재하신다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의 갈라짐이 보여지는 역사로. 그런데 이것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꼭 바람이 불어야, 불의 역사가 있어야, 꼭 방언을 해야, 뭐를 해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다양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찔끔 조금씩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몇몇 성도들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금씩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득히 넘치도록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다르죠.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조건 없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약속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여러분, 거기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보통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주파수가 16에서 2만 헤르츠, 요 사이에는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높아지거나 그거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지금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 없는, 성령 충만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귀가 열려질 때 들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지금 같은 설교를 들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으로 귀가 열려져서 나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으로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누군가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듣는 말씀,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같이 돌아가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어. 오늘 나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답답하셨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수라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거기에 지금 불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막 불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열려졌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이 열려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그들의 영안이 열려졌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역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뭐 뒤에 광채가 나니 뭐가 뭐 이런 얘기, 목사님 웬일인지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보셨군요. 에? 못 봐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눈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고는요 돌에 맞아 죽으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두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성령의 빛이 임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도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가서 기름 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셋째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로구나. 스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편지로 썼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영광과 충만한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어난 현상이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입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옛날 번역에 그게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성도님들이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하다.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입이 달라져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라. 입을 닫으라. 이 말만 해라. 그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실만을 말아라.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가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입의 언어가 달라지는,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하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은 사마리아 지나가면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죽이자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변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 서신의 핵심 뭐죠?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90, 100세가 돼서 들것에 실려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혀로,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시나니. 교회에서는 이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같이 나오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입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거짓은요, 사탄의 영의 핵심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라. 기도 철야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근데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꼭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하면서 막 기도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해라. 그리고 소금을 치듯이, 맛을 내듯이,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칠 수 있는 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적절한 말을 주세요. 창조적인 말을 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언어에 달려있음을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적절한 은혜로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이 말들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목사님 밥 한 끼 먹죠? 커피 한잔 하시죠? 아, 기분 좋아요. 네, 밥 먹자 그럴 때 기분 좋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 할 때 기분 좋아요, 집사님. 그런데 그것보다도 목사님 정말 저희가 위로가 되는 말, 문자로, 톡으로 한마디 전해주는 메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께 여러분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들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런 무슨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3초만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자녀들 앞에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도들끼리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들 하시고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될 게 꼭 이 말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살펴보신다는 게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들 다 녹음해 놓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들 여러분 잘 하시고,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뱉어진 말 조심하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축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자녀가 살고 모두가 사는 그 생명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